사도행전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러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계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당시의 마게도냐의 수도였고요. 지금은 터키의 영토로서 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도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아마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도 여기에 있게 된 줄 모릅니다. 따라서 바울은 전도에 있어서 왕 중에 왕이라고 불릴 만큼에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바울의 행적을 통해 그는 어떠한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전도했는가를 살펴보면서 또 함께 교훈과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풀이해서 이야기하면 자기의 방법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했던 특별한 전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제일 먼저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상 바울을 위협하고 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유대인이고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독한 감정을 품게 했던 사람들도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의 마음속에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으리다 라는 순교적 신앙과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 종교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환경 속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을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이유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며 그 뜻을 순종하여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휘발유에 불을 던지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반발이 분명하고 또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말을 바꾸거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바울은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전도의 방법이 다양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전도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변질된 복음, 왜곡된 복음,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변형된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에 해가 올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즉 본질적인 순전한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전도의 행적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복음 때문에 그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했고요.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순수한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울과 같이 담대한 마음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